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달리기 해보셨나요? 최근에 달리기 혹시 해보셨나요? 저희 그 공동체 안에 그 러닝을 꽤나 잘하시는 분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라톤을 풀코스로 뛰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몹쓸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주중에 가끔 이 상동 호수공원에 나가서 한 5km 정도를 뛰고 집에 돌아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저녁 시간에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걸 보면서 주중에 생각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다 각자 이 속도가 다른데요, 그 안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동 호수공원에 가면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모든 그 달리기를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같은 방향으로 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이 반시계 방향으로 똑같이 뛰고 있는데요, 인생이 이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달리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달리기를 꽤나 하시는 복장입니다. 굉장히 가볍고 뭔가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뛰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그냥 근처에 카페에 오셨다가 그냥 마지못해 끌려온 것 같은 복장으로 저 신발 신고 뛸 수 있나 싶은 신발 신고 뛰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하염없이 그냥 걸으세요. 그냥 얘기하러 나오신 김에 걷는 것 같은 느낌으로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달리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도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경주와 같다, 달리기와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달리다 보면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숨이 턱턱 차오르는 오르막길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편안한 내리막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달려보신 분들, 또 산을 많이 타서 경험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내리막길이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니죠. 내리막길을 만나면 오히려 다리가 풀릴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달리려면요, 저같이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뛰면 안 되고요, 자주 뛰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랜 훈련과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참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인생도요, 이 달리기와 같고요, 또 인생도 신앙도 동일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종착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끝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승선을 향하여서, 그 끝나게 되어질 그 종착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그 인생의 이 달리기나 신앙의 달리기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의상이나 신발이나 어떤 훈련의 강도나 달려가는 속도에 있지 않고, 이 정해진 코스를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마라톤을 뛰기 시작하는데요, 42.19km를 달리는 거죠. 내가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러닝화를 신었다 한들 코스를 이탈한다면,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마라톤 대회를 한다고 해서 저기 청라에서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제가 혼자 상동 호수공원에서 42.19km를 1시간에 주파한다고 한들 메달을 받을 수 없겠죠. 정해져 있는 코스를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에 어떤 그 많이 걸리고 적게 걸리고와 상관없이 그 결승선을 통과해야만 인정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복음의 진리의 길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스를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갈라디아 교회가요, 이 믿음의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잘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들을 달리지 못하게 멈춰 세웠고, 교묘하게 다른 길로, 이 복음의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인생의 신앙의 달리기를 하면서요, 많은 방해물을 만납니다. 때로는 거친 비바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제가 이 5km 정도를 뛰는데요, 어떤 날은 쉬워요. 한 바퀴 더 뛰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날은요, 아직
반 바퀴밖에 안 돌았는데 땀이 비 오듯 오기 시작하고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드는 거죠. 이렇게 멀었나? 이렇게 긴 시간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달리다가 이 편안한 옷을 입고 다 잘 준비해서 뛰는데요, 어떤 때는 정말 제 체력이 너무나 지쳐서 다리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짜 신발 안에 진짜 조그만 그 모래 같은 돌 하나 때문에 멈춰서고 싶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인생의 방해물을 만나서 그 잘 달리던 곳에서 이탈하게 되어지고 멈추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 이 신앙의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 우리의 그 달리기를 방해하는, 그 코스를 이탈하게 만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쉬운 것을 찾는 겁니다. 달리면요, 달리기가 진짜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달리다 보니까 달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모든 운동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일 어려운 건 무엇일까요? 운동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 운동하러 나가는 거죠. 운동하러 호수공원까지, 심지어 제가 보통 저희 교회 이종원 목사님이나 일청년함대에 있는 김상영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뛰거든요. 만나는 데까지가 어려워요.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어떨 때는 차 끌고 상동호수공원 주차장까지 가거든요. 근데 마음을 먹는 게 어려워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막상 뛰기 시작하면 한 30분 40분 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이 마음 먹는 것이 어렵고, 무엇이든지 쉽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안 달리고 집에서 쉬면 너무나 쉽거든요. 너무나 편하고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찾아옵니다. 오늘은 자고 내일 뛰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찾아오는 거죠. 이 복음의 진리 위에서 복음의 길을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 복음의 코스대로 정해진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달려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길을 선택하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 않고 그 어려운 걸 선택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더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철저하게 이 가성비라는 것을 따지고요,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최소한의 노력과 최소한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최대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조차 자꾸만 가성비와 효율성을 따집니다. 자꾸만 쉬운 방법, 편한 길, 지름길을 찾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 갈라디아서 안에 등장하는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과 장애물, 그들을 그 코스에서 이탈하게 하고 그들이 쉬운 방법으로 사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라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일부의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례 받으면 돼, 할례만 받으면 된다니까,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가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행해야 했던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할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받아야만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의 일부는 그 구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의 그 상태인 그 구약의 시대와 같이 여전히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지가 중요합니다. 왜 일부의 사람들이 할례에 집착했을까요? 나는 받았는데 너는 안 받으면 억울하니까요. 나는 고생했는데 너는 고생 안 하는 게 배 아파서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겁니다. 복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그 열심은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요 안 힘들 수 있죠, 그렇죠? 달리는 것 자체가 힘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달리기를요 1km를 뛰는데 한 10분 정도의 속도로 뛰면 사실 안 힘들거든요. 걷는 게 더 빠른 정도의 속도거든요. 숨이 안 차면 달리기가 아니죠. 달리면요 당연히 발바닥이 아프고요, 종아리가 아프고요, 땀이 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자고 싶은 그 마음을 억지로 억누르고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저희가 또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매님들은 또 제가 결혼해서 이제 10년 차가 넘어가니까 잘 알거든요. 그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얼굴 챙겨 나오려면 최소 30분 이상은 써야 한단 말이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뎌내야 하고 내가 지켜야 하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시대를 살지 않아요. 구약의 사람들처럼 수백 가지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키고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들이 나에게 수없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냥 할례 받으면 돼. 할례 받으면 다 구원 받는 거라니까. 굳이 뭐 그런 것 굳이 해야 돼? 야, 괜히 예수님 믿는다는 티 내봤자 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야, 괜히 예수님 믿는다고 자랑하고 떠들고 다녀봤자 뭐만 있어요? 핍박만 있어요. 괜히 너 예수님 믿는다고 자랑하고 너 그렇게 티내고 다니다가 또 로마 사람들한테 다 잡혀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사자밥 되는 거야. 야, 굳이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구원 받으면 되잖아.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되잖아. 죽고 나서 천국 가면 그만이라니까. 근데 뭐만 하면 돼? 할례만 받으면 돼. 왜요? 할례 언제 한다고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2살 때 기억 있으세요? 유치원 때 기억 있으세요? 기억 없죠, 그렇죠? 고등학교 때도 잘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6월 달쯤에, 지금쯤에 그때 그때 기억나세요? 전혀 기억 하나도 안 나죠, 그렇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은 할례가 이 사람들에게 기억이 있겠습니까? 그 아픔과 고통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 있어요? 전혀 없죠. 흔적은 남아 있죠. 팔에 문신 새긴 것처럼 여기 흔적은 남아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그 불주사 맞은 거 자국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안 맞았거든요. 저 다행히 아버지께서 결핵을 앓으셨어가지고 주사 안 맞고 저는 넘어갔는데, 여기 주사 자국 대부분 있으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할례 자국이라고 하면 이거 봐라, 나 이거 주사 맞은 자국 있다니까. 야, 이 자국만 있으면은 천국 가는 거야. 야, 굳이 뭐 힘들게 그렇게 티내고 살아. 가서 너 주사 한 번 맞고 와. 내 몸에 표시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면 끝. 그러면서 13절의 말씀처럼 야, 이것만 맞으면 돼 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맞은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더 구약적으로, 더 율법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야, 너네도 나처럼 율법 잘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아,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느낌이냐면요, 달리기에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서요
8일밖에 안 된 아이를 부모가 유모차에 태워서 42.19km를 달리기를 해요. 나는 유모차에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메달을 보여주면서 내가 옛날에 마라톤 해봤다니까? 유모차에 타고 있었지만 나는 결승전을 통과했으니까 그때 받았던 그 기념 메달 보여주면서 야, 내가 8살 때 해봤어. 야, 너도 이거 메달 가져와야지. 이거 마라톤 해보는 거야. 메달 받아와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꺼드럭대면 불편하겠죠. 평소에 그 트레드밀 5분도 안 뛰면서 내가 야, 내 취미가 런닝이야. 메달 보여주면서 야, 취미생활 런닝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답답하겠죠. 그렇죠? 한 대 쥐어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겠죠. 우리의 신앙을 이 비유에서 대조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의 기억과 그때의 흔적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주님을 만났어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전혀 달려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가라고 종용합니다. 야, 뛰어야지. 그렇게 안 뛰다 죽는다니까. 나 정도는 해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메달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을 해야지 구원을 받은 흔적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해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어떤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리딩저스 하고 계시죠? 포기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리딩저스 하는데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리딩저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해요. 근데 리딩저스 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해요. 아우, 저 리딩저스도 안 하고 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쯧쯧쯧.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배드리러 나와서 찬양은 안 해요. 입 꾹 닫고 있습니다. 설교는 듣는데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핸드폰 계속 보고 있어요. 목장 모임 나가서도요, 그냥 네 별일 없어요. 내 마음을 나누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예수를 만났는데요, 어떻게 삶의 변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를 했는데 어떻게 삶이 돌이켜지지 않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달리기를 하는데 어떻게 땀이 안 나고 달리기를 하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쉬운 것은 없습니다. 적당히 대충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마음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달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달린다고 한들 우리 몸에 1kg도 빠지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불편하고 눈물 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코스대로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 우리가 멈춰 있지 않은지, 혹은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 그것에 멈춰서 있지 않은지, 우리는 달린다고 생각했는데 제자리를 걷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해물은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13절의 말씀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어 있고 그 죽음으로 매어져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자유와 방종이 한 끗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규칙과 질서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자유가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다시 달리기로 예를 들자면 그냥 달리는 게 중요한데요, 그 코스대로 달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질서와 그 규칙대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 마라톤 코스 정해놓은 대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냥 마라톤 뛰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 데서나 42.19km만 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마라톤 대회를 여는 그날 그 코스대로 뛰어야 합니다. 다른 날 아무 때나 한 열흘쯤 내가 한 4km씩 한 열흘 나눠서 뛰어야겠다라고 뛴다면 그건 마라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은 그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어떠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뉴스에 나올 만한, 어떤 신문에 실릴 만한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질러야만 그것이 육체의 소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쥐고선 내 삶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와 교만한 마음이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그 선악을 구분하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내가 한번 나쁜 짓 오늘 작정하고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하나님 마음 불편하게 해드려야지, 내가 오늘 하나님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작정하고 달려드는 겁니까? 아니죠.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유한하고 부족해요. 어느 순간 나의 한계에 부딪히고요, 나의 지혜 없음을 경험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그것이 고갈되어지는 결핍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 과정이 귀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제게 가르쳐주세요, 매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요, 귀찮아요, 불편해요, 눈치 보이고요, 내가 한심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매번 묻지 않고 내가 가진 지혜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내 뜻대로 잘 할 수 있으면 그게 멋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내가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어져서 이것을 잘 다스리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물론 처음엔 그러한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뱀이 아주 교묘하게 찾아와서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잘 봐봐, 저거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저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질 거야. 굳이 하나님 안 찾아가도 된다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라지 않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갈급함이 사라진 그 삶의 모습으로 내 방식대로 달려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그 코스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 마음이, 그 방식이 우리가 결국 그 결승선에서 받아야 할 그 면류관과 그 메달을 상실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님을 찾아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 여러분 귀찮아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화려해 보이지 않고 나이스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자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의 뜻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그 코스대로 끝까지 멈춰서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달려가기 위해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지난 봄에 성찬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찬식 왜 하는지 우리가 이야기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는 어떠한 것이에요? 그 양에게 내가 안수하고 나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대신 이 양이 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요 하나님께 드려서 나는 죽었고, 나의 죄는 이 양과 같이 죽었고, 나는 온전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죄 없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제사를 끊임없이 평생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그 보혈이 내게 덧입혀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새 생명을 얻었으면 원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성령으로 살게 되었다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고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하는데요, 이 행하다라는 원어는요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줄을 지어 걷다, 보폭을 맞추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보폭을 맞추다라는 스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걸어가요. 그런데 연애 해보신 분들 기억하죠?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발을 맞춰서 걷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자꾸 생겨요. 산책하는데 왼발 오른발 맞추고 싶은 쓸데없는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남자 우리 형제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그 목표 지향적이에요. 그래서요 카페를 가는데요 이러고 가요. 내 속도대로 걷고 싶거든요. 물론 여자친구랑 손을 잡으면요 조절하려고 해요. 근데 내 안에 그 달리고 싶은 그 열망이 내장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걷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요, 마치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걸음을 맞추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속도에 내 삶의 속도를 맞추어 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속도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때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과 보폭을 맞추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정답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딱 일정한 속도를 내가 먼저 알고 싶은 거예요. 런닝머신 여러분, 이 트레드밀 위에 달릴 때 속도 맞추잖아요. 7, 8, 9, 10까지 막 놓고 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속도가 몇인지 이 수치로 내가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도요, 그래서 그 속도가 몇인데요? 라고 주님께 묻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묻지 않고요,
그 속도에 내가 끊임없이 반응하며 걸어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요, 이 스토이케오라는 단어는요, 어떤 것이냐면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연인들이 발을 맞추어서 걷는 것이 아니고요, 군인들이 제식하며 행진하며 걷는 것을 이야기해요. 군대에 가면요, 새벽에 다 같이 달리기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눈 뜨자마자 이 운동장에 모여서 점호라는 걸 하고요, 다 같이 우통을 벗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군대에 한 부대에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잖아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맞춰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약간 뒤쪽에 한 3분의 2 지점쯤에 인도자가 한 명 서 있어요. 그리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 인도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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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속도를 맞추게끔 이야기해줘요. 그 구령에 맞춰 이 왼발을 맞추면서 달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속도를 맞춰주고요, 앞에 사람이 점점 빠르게 달려가면 앞에 천천히 가라고 이야기도 해줍니다. 마치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진을, 그 대오를 이루고 왼발 오른발 대오를 맞추어서 방패와 칼을 들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전진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오늘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이 그 열과 오를 맞추고 대오를 이루어서 같은 속도로 달려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도자가 외치는 그 속도에 맞춰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그 속도에 맞추어서 내 삶을 설계하고 준비하고 달려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됐고 제 속도에 맞출 거니까 그만 얘기하세요. 제가 왼발 오른발 헷갈리니까 그만 얘기하세요. 일단 저기까지 가면 되잖아요. 간다니까요. 나 달릴 거라니까요. 저 목표점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내 속도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오를 이루며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지 않습니까? 교회로 모였어요. 근데 나는 내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달리면 되잖아요. 아니요, 줄을 맞추고요, 같은 속도로 같이 달려가야 한다고요. 너 왜 안 달리니? 지적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요, 달려갈 수 있게끔 손을 붙잡아 주고요. 군대에 가면요, 행군이라는 걸 해요. 한 40km를 걸어가야 해요. 그런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군장을 대신 매주기도 하고요, 앰뷸런스에 태워서라도 이 사람 끝까지 가게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 믿는 우리가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인 우리가요, 옆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죠. 신경 쓰지 않아요.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나만 달려가면 되지.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요, 마치 달리기와 같아서요, 불편해요. 옆 사람 신경 쓰는 거 불편하고요, 옆 사람 챙기는 거 어려워요. 내 신앙생활 챙기기도 벅찬데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조차 버겁고 힘든데 옆 사람 언제 신경 쓰느냐고. 심지어 여러분, 그것을 더 넘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제자된 삶을 요구하고요,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열방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뽀송뽀송한 상태로 달리기를 하고 싶다니까요. 신발 비싼 거여가지고 달리기에도 발바닥 안 아팠으면 좋겠다니까요.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9절에도요, 이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지 않는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음행과 분쟁과 시기와 분노,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이 육체의 소욕, 이것을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일들은요,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서 준비하고 훈련되지 않아도 다 튀어나오는 것들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화를 내는 거, 분내는 거, 당을 짓는 거,
음란한 것,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그것은 언제든지 내가 참지만 않으면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이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은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들이 전부 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심는다고 해서 내일 당장 뿅 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겨울이 지나고요, 더운 여름이 지나야 가을이 돼요. 그제서야 이것이 곡식처럼 열매처럼 맺혀지는 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데 그것을 인내하고 땀나고 힘들고 어렵고 숨이 차오르는데 그것을 꼭 참고 이탈하고 싶은 마음을 붙잡아 두고 그 진리의 복음 위에서 계속해서 달려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요, 인내함으로 그 길을 달려가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거두는 때가 우리의 삶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승선을 통과하고요,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요, 그 메달을 얻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반드시 그러한 것들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혹 멈추지는 않으셨습니까? 혹 여러분, 우리가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코스를 이탈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이 청년함대 모두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각자에게 주실 그 믿음의 상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박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찾아올 가을에 제주도로 단기 선교를 떠나고자 합니다. 사실 캄보디아를 계속해서 가고 싶고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하여서 접하셨던 것처럼 캄보디아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생기고 나서 제 안에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조용해지고 지금은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아서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그때의 어려움으로 인한 피해와 위험들이 여전히 캄보디아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 컸다라고 생각하지만 44살 먹은 저도 여전히 부모님은 차조심하고 라고 하는 걱정을 하시거든요. 부모님들의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캄보디아 땅에 가는 것이 가면 가는 거지, 하면 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부모님들의 걱정을 외면하고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꼭 그것이 선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마음 안에서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이 루안다 선교사님과 제가 봄에 통화도 했었어요. 캄보디아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루안다를 놓고 기도해 보고 싶다고. 만약에 저희가 루안다에 간다면 어떠한 사역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몇 명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티켓을 검색해서 이 정도면 재정을 이만큼 준비해야겠구나라는 계획도 세워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동에 너무나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겨났죠. 그 일 이후에 이 루안다를 향해 가려면요, 이 아부다비나 카타르 같은 중동을 경유해서 가야 하거든요. 너무나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가야 할 길이 모두 막힌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올해는 국내 선교를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후원해 오던 영주 땅을 밟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공교롭게도요, 영주에 계시던 목사님께서 영주 사역을 중단하시고 다른 곳으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뭔가 길을 잃은 것 같고 달려가는 것을 멈추어야 하는가라는 마음이 저한테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멈추고 싶지 않은 거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선교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지에서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 선교를 준비하며 강도 높은 훈련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치요, 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의 그 긴 여정 속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어떤 행사처럼 점처럼 찍혀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것이 선처럼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훈련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만, 우리 지난주에 만났던 우리 최영덕 선교사님이나 김남수 선교사님처럼 어떤 특정한 땅에 가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그것이 선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어떠한 자리이든 어떠한 시간이든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선교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단순히 여러분요, 제주도 가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으로 달려왔던 신앙생활에서 혹 조금 지쳐 있다면, 혹 조금 우리가 멈춰 있었다면, 그 열심을 외면하고 있었다면 다시 우리가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훈련하고 달려갑시다. 그 제주도 땅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 달려갑시다. 우리의 그 작은 움직임들이요, 그 작은 순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운동이, 다시 그 놀라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치 신앙의 달리기를 다시 달려가듯 숨이 차고 지치고 눈물 나는 순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와 같이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으로 함께 달려갑시다. 성령을 따라 달려갑시다. 성령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속도와 그 보폭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